색깔도 지워져 누가 봐도 넌 예수 그릇 나의 부여를 담아 나의 이 피를 담아 오직 보혈만 담아 죽어가는 자들의 목을 죽여주려 너는 내 입이 되고 굿모닝, ST 내 전도사입니다. 손이 오늘도 되고 주의 말씀으로 활짝 여는 밝고 맑은 날 시작합시다. 내 발도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길을 감사드립니다. 주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양식으로 꼴을 먹이시고 성결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도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 의지하옵니다. 시작과 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로 깨끗한 예수님의 그릇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24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또한 어제 성탄주일 예배에 연이어 우리의 구세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주간 그 첫날이에요. 제가 성탄 주간이라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새해에는 또 생명샘교회 건물을 또 옮기는 일도 앞두고 있고, 음, 우리의 앞때문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일까 하여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찾아보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1년 통독 성경 일기표에 있는 오늘 말씀이 참 좋다. 이거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와서 준비했습니다. 네, 본문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위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하실까 함이라. 네. 디모데후서는 우선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있죠. 사도 바울은 AD 62년경에 로마에 옥에서 풀려나고 4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 그 4차 여행 중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써 보냈고요. 디모데 후서는 그 당시 네로 황제 치하에 다시 체포되어 수감되었을 때 옥에서 쓴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일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2절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굉장한 애착으로 쓴 편지임을 느낍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닥칠 모든 시련들을 인내로 잘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고,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믿음과 의로운 가운데에서 생활하라고 훈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또 다른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생을 마감할 직전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서처럼 보내진 편지이면서도 우리 같은 이런 지역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향한 유서로도 느껴졌습니다. 물론 목회 서신은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나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침들을 교훈하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면 목회자도 지키고 성도도 지켜야 하는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만큼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몸을 던져 선교하며 교회를 지켜가기 위한 그 영혼 구원과 성숙한 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히 죽어 마땅할 우리 인간들에게 어린 양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몸이, 내 자신이 깨끗한 예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하고자 합니다. 긴 말씀이라서 시간상 주요 핵심적인 부분만 어, 전해보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과연 깨끗한 그릇인가, 나는 깨끗한 그릇인가를 성찰하며 깨끗한 예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기를 바라옵고, 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그리고 세 가지 구조로 봅니다. 세 가지 구조로 14절에서 18절까지 또 19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 세 가지 구조로 제가 나눴습니다. 첫째는 분별력, 두 번째는 준비된 그릇,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온유함을 놓고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그 말다툼하는 자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듣게 하여 돌아오게 만드는 그 온유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인 그 말다툼하는 자와 온유한 자를 생각하면서 그 세 가지 구조인 분별력, 준비된 그릇, 지혜 있는 그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살펴보며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네, 분별력 처음에 구조의 제목은 분별력 14절에서 18절까지 이 14절에서 18절까지는 그 분별력 있는 자에 대해 네 가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복음을 기억하라, 말다툼하지 말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헛된 가르침을 버리라 이렇게 네 가지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이 시대는요, 주의자라는 그 이단들로 복음에 대한 다툼이 많았던 시대였죠. 요즘 목사님이 히브리서로 유대인들을 향한 그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그 경고나 고린도 교회의 그 시끄러운 다툼들 많았죠. 지난번에 제가 예, 전해드렸는데 그 다툼 문제들로 복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로 복음을 바로 세워가려는 신학적 그 논쟁을 겪는 그 혼란기였어요. 그 시대는. 그래서 그 신약서, 서신서들이 다 거의 같은 그 혼란기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의 그 끝자락에서 바울이 정성을 다 쏟고 가르친 그 예배소 교회를 잘 돌보라고 강하게 훈계하며 바른 교훈을 지킬 것과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과 바른 교훈에 거할 것과 바른 교훈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는 편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이기도 해서 굉장히 예, 간절하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2장 그 시작부터 디모데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져 주의 군사로서의 그 사역에 충실하도록 다져줍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 디모데가 변론에 휘말리게 돼요. 그에 휘말리지 말라고 확고한 진리의 말씀에 거하며 바른 교훈을 받아들인 자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잘 가르치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 모든 시대마다 그 역경과 위기와 그 환난을 예, 거쳐와요. 거쳐가지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시대는 네로 황제로 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핍박이 있었죠. 그런 혼란 속에 역경과 핍박이 실제적으로 겪는 그 악순환을 두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일도 시급한 때였어요. 그 시급한 때에 복음을 바르게 알고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장 외 15절에도 뒤로 가면요. 또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제 성경을 잘 배우고 자라온 것을 또 확인시켜주며 그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환난을 견디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또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돌아오게도 해야 한다는 그 권고로 바울은 마지막까지도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회자, 또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간절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아주 위험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악성 종양이라고도 말했어요. 그죠? 그리고 두 사람 이름을 언급했어요. 호메네오와 빌레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 라고 한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쓸데없는 사상을 가진 그 영지주의자들, 그 헬레니즘에 근거한 그 이원론을 따르는 그 영주주의를 말해요. 그 영주주의는 인간의 정신은 깨끗하고 좋은데 육체는 썩어져 간다고 해서 구원은 정신과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논쟁과 변론의 그 다툼을 일삼게 되는 일들이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을 이혼론과 혼합을 시켜서 예수를 믿으면 육체로부터 정신으로 옮겨갔다. 이제 이 말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하듯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제 나는 부활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인데요. 이제 나는 육체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쉽게 전하자면요. 어, 이미 이제 내 영혼이 부활이 된 거예요. 됐기 때문에 이 말은 내 잘못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하는 거야. 라는 어, 말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내 영혼은 이미 부활이 됐어. 이제 부활이 됐으니까 내 몸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많은 음란과 그죠? 폭행 이런 거 저지르죠.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잘못된 복음을 만들어 가르쳤던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완전 사단이라는 마귀 대장이 미호기를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 지시기에 사도 바울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삼키움이 되는 것이라고 이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정말 바른 신앙 갖기 쉽지 않아요. 그 영지주의도 예수에 그 대한 생각과 감정으로 경험을 다르게 할 뿐 자신들도 복음을 믿는다는 그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이 영지주의 성격을 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좁은 의미로 우리들 교회를 보면 물론 영지주의 같은 분은 없어요. 없다고 믿고요. 교회에서 나의 복음으로 주장하는 다툼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있죠. 사실 아직도 신학적 논쟁이 있는 시대이지만 적어도 주님의 몸인 교회 차원에서 적용해 보자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는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를 그리라고 했더니 다르게 그려놨습니다. 다르게 그려 놓았어도 코끼리는 맞죠. 주장이 다를 뿐이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고 이해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다르고 은사 경험도 다르다 보면 자신의 것이 우월하기를 바라는 그 교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예표가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들 교회도 참 그래서 다툼이 많아요. 다 다르게 태어나 다르게 경험한 그 자기 문화 방식이 있어요. 그 문화 방식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죠. 예, 가르쳐요, 사실. 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 거 배워야죠. 내가 모르고 좋은 거 있으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의 원가정에서 배우고 먹어온 그 음식, 습관이 다르고, 인식되어 버린 그 관점이, 다른 나와 또 다른 성격, 또 다르게 먹고 살아온, 다르게 만든 나와 다른 방식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죠? 힘들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양보가 없어요. 교회 일을 해놓고, 그럼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만 가득 차고, 상처 싸매고 집으로 돌아가죠. 또 신학적 견해라든가 성경 말씀의 이해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예를 들어 논리와 이성이 타고난 사람하고요.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는 그 의미적인 사람하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그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서 또 논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머리로만 이제 논리적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머리로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해가 다 돼야 경험을 합니다. 또 경험을 먼저 하고 이해가 돼야 이론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관계 중심적인 필링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다투지는 않아도 혼자서 마음에 다툼이 생겨요. 그럼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는 것은 2장 본문 앞에 1절, 13절까지를 보면요. 그 언급한 말씀을 제가 줄여서 전하자면 한마디로 바른 복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배운 걸 기억하라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죽음으로 치루어 주신 어린 양 예수를 바르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쁘지 않지만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도록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공생애로 가르쳐 주신 그 천국 복음을 영적으로 받아들여 양식으로 이제 그걸 이해하고 살아야 되죠. 그 천국 복음을 그 약속을 붙들고 십자가로 직접 보여주신 그 소망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바른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을 기억하여 말다툼하지 말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헛된 가르침을 버리라. 라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우리 강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JS 마크, 인증받은 자로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있는지, 또 불의와 그 분별된 말로 분별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힘써드리는 JS 마크로 말다툼이 아닌 그 온유함으로 인증받는 분별력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1절에 오늘 여기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분별인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바른 복음을 알고 인증받은 자들로 분별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JS 마크로 인정받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바른 복음에 거한 일꾼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이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다음 이 구조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조의 두 번째 제목이 준비된 그릇. 준비된 그릇을 강조합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예요. 앞절들에서는 악성 종양인 두 사람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언급하며 말다툼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이번에도 또 불의에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주일 말씀으로도 주님께 올 자와 떠날 자를 다 아신다고 하셨듯이 견고한 터가 되신 예수님께서 인증된 자는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아신다는 거죠.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으려서되 인침이 있다 인증되어 분들을 이제 이르러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제 그 인치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아신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는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악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왜곡시켜 말하는 것, 또 진리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다 악이죠. 선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깨끗한 그릇이 될 감을 아는데 거룩하게 사용될 자들이 불의한 그 다툼을 하고 있으니 불의한 말들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악한 변론들로 보이는 거죠. 내 스스로가 불의한 그 말 다툼을 직접적이든 내 속으로든 주의 말씀과 왜곡된 다툼이라면 악인 거예요. 그게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0절에 큰 집에는 바로 이 큰 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어떤 그릇이든 간에 어떻게 사용하든 가에는 차이를 두지 않는다. 오직 깨끗한 그릇이어야 사용된다는 것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한 그릇이 저절로 된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깨끗하기만 하면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심히 옷을 빨고 그릇을 씻고 매일 쓸고 닦아 눈에 보이기에 깨끗하면 정한 자라고 합격이 된 것이 구약 시대였어요. 그 지나갔어요, 이제. 예수님 오시고 거룩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습관, 구습, 전례, 그 유대인들의 그 사상, 이게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성막은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다. 지나갔고, 이제 신약의 원형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생하는 교회.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교해 주셨어요. 이제 동물 제사 드리고 부정한 그 불합격, 그 몸으로 체험한 그 제사, 그 성막 중심의 예배가 아닌 성령과 진리로 또 성령 체험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예배, 그 마음의 깨끗한 그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그, 그게 신약 교회 원형이에요. 그 교회 원형이 바뀌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시대는 거룩한 자의 검증이 겉모습의 그 깨끗한 것을 예, 보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 겉모습의 깨끗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속이 깨끗한가, 마음이 깨끗한가, 양심이 깨끗한가로 거룩한 자인가, 불의한 자인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그런 생각들, 사상, 그런 관점으로 그냥 악한 말다툼을 하는 거냐, 아니면, 예, 온유한 자로, 예, 한 사람이라도 건지는 그런, 예, 예수님 기뻐하시는 자로, 이게 두 부류로 갈라진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나와요. 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22절에 나와요. 그 3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조심하라.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세례예요.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또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표, 그 세례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래요. 이 짐작이 되죠, 이제. 그러니까 육체의 그 더러운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해버리는 게. 이게 우리가 구원의 표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는 겉만 깨끗하게 보이려고 받은 세례가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는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마음은 선하게 먹으려고 강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이거 왜 이래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 제가 처음에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예, 성령이 그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게 당연히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본인이 강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은 자의 바른 세례예요, 그게. 예, 그래서 거룩은 마음이 선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선한 것을 낳죠. 그 선한 열매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열매를 내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세례받고 양심이 깨끗하지 않게 살면 그 깨끗한 그릇이 아닌 경건한 모양만 있는 구약 백성처럼 겉만 빨고 씻어대는 그 겉만 번지르한 사람이고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이 정갓죄, 그 정갓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 어제도 말씀 목사님이 하셨어요. 오늘 19절로도 인증된 자, 인치된 자들을 다 아신대요. 아신다고 하시며 불의한 말다툼, 그 불의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복음, 나의 관점으로 교회에 와서 왕 노릇하거나 선생 노릇하는 그런 자들에게 또 그들과 말다툼하는 또 다른 자들, 그 모든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디모데에게도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이단과 무슨 신학적 대화나 신앙적 대화의 논쟁을 벌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는 것에 말다툼이 설사 입으로 다투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라도 혼자 꽁시랑 꽁시랑 이렇게 속으로 예, 속 시끄럽게 예, 다투지 말고 예, 그런 미움만 생기잖아요. 예, 저도 그거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도 가끔 꽁시랑 꽁시랑 혼자서 속이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또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아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십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악하다고 하셨어요. 마음의 미움도 살인죄라고 했잖아요.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욕구를 말하죠.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합니다. 그 우리 깨끗한 마음들로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그렇게 화평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라 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가. 그럼 마음이 깨끗하면 귀 쓰시는 거룩한 예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그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고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가득하여 나의 생명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만을 생각하며 그 불의한 말에서 떠난 깨끗한 그릇으로 그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예, 준비된 자가 되기를 예, 축복합니다. 그러면 3구조로 예, 지혜 있는 온유한 자 23절에서 26절입니다. 지혜 있는 온유한 자. 사실은 온유한 자인데 제가 지혜 있는 걸 붙였어요. 요즘 우리 잠언으로도 그렇고 목사님께 설교를 들으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든지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 지혜 있는 온유한 자라고 예, 붙였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온유한 자는 앞서 전한 불의한 말다툼하지 말고 진리의 옳은 말씀으로 분별력 있는 자는 견고한 터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다 아는 깨끗한 그릇, 그 깨끗한 사람은 큰 집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선한 일에 귀 쓰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분별력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겠죠. 이게 바로 분별력 있는 깨끗한 그릇은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가 됩니다. 이런 이번 말씀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또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합니다. 왜? 지금 다투고 있는 저 불의한 사람들에게서도 혹시나 혹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한 사람이라도 다시 진리를 깨달을까? 아니면 저 미혹에 빠져 있는 저 악한 사람들이 혹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지 않을까 해서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고 참으며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 전서 5장 그 5절, 6절로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한 자는 대적하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신다고. 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 그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소망에 관한 또 3자 그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을 보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는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그 경외에 두려움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 온유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한 영혼을 부르되 두려움으로 또 항상 준비를 하래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자들이든 간에 예수와 복음에 관하여는 또 성경에 관하여는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그분 앞에 어떻게 이기적인 구원이 될 수 있겠어요? 이기적인 구원이 되면 어, 우리가 바르지 못한 복음으로 예, 말다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나를 살리셨다.
하면 남도 살려주는 자가 크리스찬이죠. 살리는 신앙이 기독교인인데 복음을 묻는 자,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툼은 어찌 된 거예요? 절대 안 되죠. 겸손을 허리에 동이고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대요. 그 높여줄 때까지를 못 기다려 무시해 버리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사랑은 끝까지 견디라고 하죠. 저렇게 살다 가라고 해. 또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포기해 버리고. 이 마음의 쓴뿌리가 올라오지 않으면 미움의 그 싹이 돋으려고 해요. 이게 물론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형제 사랑하듯 좀 거리를 두고 마음에 기도해도 돼요. 마음에 기도를 하면 또 때가 되면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지 못할지 그 모르는 경우도 기도로 분별하여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주의 그 선하신 일이 되도록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왕이고 선생이고 자존심 강하고 열등감 많은 사람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저 한 사람의 해결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바른 진리를 알게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저 한 사람의 영혼 구원과 신앙 회복을 위해 이 다투지 않고 미움 없는 그런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훈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좀 어렵죠. 어려워요. 사람 하나 변화를 주는 것, 예, 참 어렵습니다. 강아지 변화시키는 게 쉽죠. 예, 사람은, 예,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육신하시어 우리의 몸으로 아기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나 인간의 악한 것, 두려운 것, 그 고통, 아픔, 그 외롭고 고독한 번뇌 다 느끼시고 눈앞에서 당신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을 보고도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이나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 악한 인간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사랑으로 그 죽음으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시고 아직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가르쳐 준 진리의 옳은 말들을 잘 분별하여 한 영혼이라도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매일 준비하고 있어 줄래? 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와서 회개할 때까지 아버지께 사로잡혀 변화되어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까지 좀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훈계하기를 끝까지 참고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야 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분- 분명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야 하는 말씀이고, 분명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아, 다투지 말라 하신 또 22절에 자신의 정욕, 즉 욕구를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십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함이라 합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는 자의 특혜라고 봅니다. 어떻게 신께 우리 인간이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깨끗한 그릇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은 회개한 자만이 깨끗한 그릇이 되고 또 매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집에 매일 쓰는 그릇은 쓸 때마다 깨끗이 씻어 놓으면서, 그죠? 우리 깨끗이 씻어야 먹잖아요. 깨끗한 물에 먹물 한 방울 떨어져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아, 그릇 더러우면 우리 밥도 먹겠어요. 손님 오시면 얼마나 깨끗하게 해서 이쁘게 나서 우리 상을 차립니까? 우린 예수의 그릇이에요. 예수의 그릇이 나 자신을 매일 씻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나의 그릇에 복만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아닌 그 회개한 자답게 예수의 선한 일을 채워드리는, 우리가 이제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선한 일을 쓰임 받으면 그게 예수님을 선하게, 예, 우리가 그릇으로 밥상을 잘 차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 모여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분들의 그 선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일을 해서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얼마나, 예, 거룩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하나님께, 예, 선한 열매의 밥상 드리겠어요. 그 밥상이겠어요. 하나 한 몸으로. 예. 그런 예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기에 모두가 깨끗한 예수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 가장 복된 자 되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내일이면 주님 상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밤을 보냅니다. 2024년을 지나 보내기를 좀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새 건물로 입주하는 생명생교회가 분별력과 지혜 있는 그 온유한 자로 겸손을 허리에 동이고 영혼 구원과 회복과 성숙한 교회 성장을 위해 주의 선한 일에 준비된 깨끗한 예수의 그릇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 예수로 오신 구원자 예수만으로 모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성탄과 연말 되시고 주님의 행복이 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새해를 복스럽게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 구주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회개한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들답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더욱더 깨끗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사모하는 자들로 주께 기쁨이 되고 주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감동이 넘치는 연말 되어 모두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쓰겠다 말씀하며 무엇을 담아도 어디에 내놔도 마음이 너무 편하시다면 예수 부여를 담아 예수의 피를 담아 오직 부혈만 담아 죽어가는 자들의 목을 죽여주리
내 손때 묻은